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는 말씀을 통해 변을 치유하시고 악력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아 12제자 중 한 명이 된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에서 주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본이지만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 우리의 영혼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말씀만 나를 구원시킬 수 있고, 말씀만 나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말씀만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이 많은 그 예화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음의 입구에 설치된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세리라는 입자는 돈으로 삽니다. 로마 정부에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리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세리라는 일을 하면 엄청난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정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싫어해도 돈 많이 있으면 된다고 세리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마음이 되시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돈을 훔쳐가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몇 명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이 싫어해도 나는 돈을 비싸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테마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한 말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누군지 모르고 무슨 말이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마태는 따라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따라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나쁜 죄인이었던 마태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담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담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태는 딱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 이해했다, 누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한다, 그런 거 떠나서 예수님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구원을 아주
아주 필요하는 마태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돈으로 사서 돈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인생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돈만 있지만 너무 힘들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셔서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 계산했던 그 펜은 마태복음 기록하는 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섭박이 있고 또 나갈 수 없는 일이 있고 버릴 수 없는 생각이 있고 끊임없이 욕심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받아야 된다 해갖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한테 말씀 주세요.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왜 안 기다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우습게 봅니까 이 내용?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거랑 싸워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 얼마나 바뀌는지 모든 거 버려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하고 세리와 친구들이죠. 동료들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친구들도 죄인들도 예수님의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 전도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속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옵니까? 친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제 친구와 가족들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너무나 이 일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져서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오히려 너 당신 시끄러우니까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교회 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마음은 두껍게 기도했던 우리 마음은 계속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죄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두꺼운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상한 거다, 지금. 혼자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거다 라고 알게 되면 주님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리면서 잊어버린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은 나요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손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죄인들이랑 함께 왜 식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죄인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되지. 아까도 일본말을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죄인 같은 사람이랑 식사하고 있으면 이면주 목사님 전도하고 있구나. 주님 목사님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현대자매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랑 식사하고 있다. 이 목사님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유행하지 마세요. 어제 아세요? 아시죠?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농담 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와, 이 세상 너무 죄 많다 해갖고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공간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병 올릴 사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 죄가 많고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랑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지금 구원 필요하다. 구원이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다 이해 못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희생하는 거, 제사하는 거 그런 것보다 현재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한다. 그거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분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 필요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나 구원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더 구원이 가깝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가지고 욕심에서 벗어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직접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혼자 교회에 다녀도 아무렇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형제자매와 교회 형제자매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생각하는 그런 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직접 받으셔서 우리의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라가시는 사랑의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